지난주에는 우리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반대말 같은 빌립이 계산을 잘하고 아주 현실적인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빌립과 더불어서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그러나 조금 다른 의심 많은 도마, 쌍둥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다룬 제자들에 비해서 좀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로마에 대해서 좀 잊혀진 좀 얘기들, 감춰진 얘기들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잘 접하지 못했던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시죠. 이 도마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그래서 이게 그 영어에선 토마스가 되고요. 그래서 뭐 짧게 톰이 되죠. 저건 틀렸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셨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부르셨어요. 이것도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 마을이었는데 도마 역시 그 베드로나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어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얼굴을 보시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우울해 배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마라고 하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다른 헬라어 말로 디두모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두모란 말과 도마란 말은 같은 뜻이고요. 이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쌍둥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일란성 쌍둥이인지 이란성 쌍둥이인지 그 쌍둥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보셨던 그 빌립 기억해 하시나요? 빌립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모양이지? 그래서 다른 그 제자들을 다 살펴보니까 거의 얼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해서 또 제가 궁금하면은 또 참지를 못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일반적인 철수의 얼굴들을 이제 실어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 얼굴이 우리 많이 접해 있지만 예수님 얼굴도 아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예수님 모습도 사실 가공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뭐 최후의 만찬이나 이런 곳에서 보았던 얼굴보다 사실은 얼굴이 좀 검했을 것이 확실하고요. 머리가 이 뭘까요? 곱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애늙은이 노안인가요? 노안의 얼굴이었다고 좀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많이 고생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 그림, 이 제자나 뭐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나 이 조각들은 다 근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그 천주교나 아니면은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에서는 그 그림 자체, 그 아이콘이라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얼굴을 그려놓고 그거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도마가 상당히 따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도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모한 비관주의자. 도마는 무모한 비관주의자였을 것이 분명한데요. 왜 이런 제가 얘기를 하느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그의 대화가 바로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1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도마가 한 처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얘기치고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죽으러 가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좀 되게 멋쩍은 상황인데요.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도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알 수 있지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의 소식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대제사장들 그룹과 부딪혀서 돌에 맞을 뻔하기까지 했어요. 그 대립이 엄청났기 때문에 잠시 피해서 지금 갈릴리 지방에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접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 분명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도 예수님이 좀 꺼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일어서셔서 가자, 우리 나사로 보러 가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말리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도마는 체념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 가자는데 우리 같이 가서 뭐 죽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했을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이유를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도마하고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살면서 남들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쉽게 지나가지 못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막말로 말씀드리면 생고생을 한 경우가 많고 맨땅에 헤딩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시고 성장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항상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왜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되더라도 그러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데미지들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마도 아마 이러한 식의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마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을 동참하겠다고 가서 죽자고 얘기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마음을 먹을 만한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안 될 것을 생각하는 도마가 과연 제자로서 적합한가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비관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게 전염이 돼요. 맞나요?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뭐부터 했었을 때 안 된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면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내 입에도 이미 비관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옛날에 그 스머프라는 그 만화 보면 거기 똘똘이 스머프라고 있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뭐만 하면은 뭐 안 돼 막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도마는 그 똘똘이 스머프 그 옆에 있는 뭐 하면 안 돼 같은 투덜이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할까? 이미 이 마음속에 이제 깨져 있는 실패의 경험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다운 제자. 제자다운 제자였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이 바로 손들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시오. 그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헤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또 어떻게 가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지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도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 자꾸 간다 하시는데 어디를 가시길래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도대체 간다고 합니까? 하면서 한마디로 이 사이다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직한 마음과 궁금함을 못 참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적극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도마의 경우는 제자들이 말하고 싶으나 말하지 못한 그때 손을 들고 예수님 앞에 과감 없이 질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학교에서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항상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별히 수업 끝나기 바로 직전에 질문을 하면은 그냥 모든 욕설의 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그런데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서울대생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A뿔을 맞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부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한 것을 다 녹음을 해갖고 그거를 재차 듣고 그 모든 수업 내용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교수님이 뭘 이렇게 숙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내면 했던 말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달달달 써서 이렇게 A뿔 맞는 친구들, 이게 이제 대다수인데, 반면에 거기 중에 호기심이 많고 또 궁금한 것을 못 그리고 학구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좀 느리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대기만성형으로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나 성적이 점점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암기를 잘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일지 모르나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문이 많고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도마는 사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제자다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따라가지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그곳을 자기도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뭉뚱그리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을 먹더라도 손을 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말씀을 읽거나 삶 속에서 살 때도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툭툭 걸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항상 준비를 하냐면 말씀을 몇 번을 계속해서 읽다가 이 질문,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고 이러다 보면은 이 묵상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궁금한 건 물어보는 게 맞아요. 질문을 마음에 남겨놓는 게 아니라 질문은 나누고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도마는 이 제자다운 모습으로, 배우려는 모습으로 이 솔직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그레고리 1세, 그러니까 교황이죠. 최초의 교황이 그레고리 1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을 위해서는 도마 사도처럼 불신을 하는 것이 그냥 믿는 제자들의 신앙보다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하는 신앙, 질문하는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질문하지요.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 변해요. 질문을 안 하면 멈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내면에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질문이 아무리 끊이지 않고 이게 해결이 나지 않는 질문이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과 그 질문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나중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학생, 제자다운 학생, 이 제자다운 제자 도마는 어떻게 보면 구도자의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항상 욕을 먹습니다. 뭐라고 욕을 먹냐? 의심이 너무 많고 믿음이 없다고 욕을 먹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마의 세 번째 특성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 이 사람이 유리 멘탈이었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2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부분이 도마를 항상 욕먹게 만들죠. 그래서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도마만 유독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뭐 만지고 보면서 믿는 참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도마를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평행 본문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20장에 대한 평행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벽을 뚫고 나타나시잖아요. 지금도 나타나실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유령인가? 우리가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이게 예수님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고 못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야, 니네가 이렇게 못 믿냐? 이렇게 더디 믿냐? 이러면서 뭐냐면 자, 만져봐. 이거 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도마만 만져보고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부가 다 만져보고 전부가 다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그 수준이었어요. 심지어는 봐도 안 믿는 제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유독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도마로 평가를 받을까? 바로 일주일의 기간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옆구리 보여주고 손 보여주고 다 했는데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마가 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우리가 봤어.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 물어보니까 도마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손에 못자국도 보고 창자국도 봤어. 예수님 맞아. 그리고 말씀도 맞아 이랬어요. 그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손을 못자국을 내가 보고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래. 이런 거예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래. 그러면 도마의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뭐가 문제냐면 왜 도마는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도마가 일주일만큼 떨어져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앞에서 본 도마의 발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뭡니까? 이 사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 의심이 뭔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건 자기 인생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저렇게 죽었는데 이게 가능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속에 속단을 해버린 거죠.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에서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건만 내 인생은 이제 다 엉망진창됐다. 이러면서 실패의 경험이 그를 다시 둘러싸서 그가 어떻게 해요? 굉장한 좌절과 굉장한 실패와 낙담 끝에
이제 제자들 곁에도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상처받는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받는 영혼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의 인생도 거의 쫑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 도마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소리는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도마라는 말이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는 그와 더 함께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도마의 인생에서 평생을 쫓아다니는 쌍둥이와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죠? 실패, 패배감, 낭망, 좌절, 상처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긍정적인 일들을 도모하지 못한 거죠.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영문이 애들한테 학교에서 희망을 가리키고 미래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비전을 가리키기보단 학교에서부터 이미 절망하는 법을 가르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각자마다 애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이 뭐예요? 어떤 애는 뭐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애는 뭐 농구를 잘하고 어떤 애는 뭐 암기를 잘하고 어떤 애는 탐구를 잘하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교육은 이 사람에 맞는 그 자질을 잘 발견해서 키워내고 이 아이가 사회에서 뭔가 좋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게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놈이 어떤 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짜맞추어진 길, 짜맞추어진 이 코스에서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너는 이거를 배워야 돼.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별로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이것저것을 다 꾸역꾸역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멘탈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 이거 하면 성공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고 또 공부에 좀 취미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에서 이겨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짜맞추어진 경쟁과 이 짜맞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개성을 잃고 뭐부터 배우냐면 실패하는 법부터 배워요. 경쟁에서 실패하는 법부터 배워요. 근데 이런 패배감들이 나중에 어떻게 남아있냐면요. 제가 대학교에 갔잖아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그 네덜란드어과를 나왔어요. 네덜란드어과를 나왔는데 그 화란어과였죠 옛날에. 그 외대 네덜란드어과가 나왔는데 이 외대에서 네덜란드어과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어과를 어떻게 갔냐면 네덜란드어과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 OMR 카드를 잘못 써서 네덜란드어과에 붙었어요.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서 이게 OMR 카드를 고치지 말고 위에를 고치라고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포르투갈어인가요? 그걸 쓰다가 바꿔서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거기에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네덜란드과 애들은 부러워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영어과 애들을 부러워합니다. 영어과 애들은 부러워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법학과 애들을 부러워해요. 법학과 애들은 부러워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경제학과 애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럼 경제학과 애들은 행복해하느냐? 경제학과 애들은 누구를 부러워하냐면은 옆에 있는 연대나 고대에 있는 다른 이 법학과 애들이나 뭐 이런 경제학과 애들을 부러워해요. 이게요 패배감이 물고 물러져서요. 이게 한마디로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은 항상 쫓기고 마음속에서 그 패배감 속에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게 좀 많이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분이시지
일정한 패턴 안에서 우리를 줄을 세워서 패배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은 도마의 특성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가르치신 거예요. 봐야 믿고 네가 이것을 만져야 네 상처가 낫는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사람에 있는 패배감, 이 쌍둥이와 같이 붙여있는 이 패배감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도마를 아셨고,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도마를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를 세우셔서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 많은 도마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든 상처를 치유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본성이 잘 활용되고 주님 안에서 잘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이후에 도마의 행적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한간에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도마 복음서라는 겁니다. 1945년에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 이 발견 당시에 이 그전에 전승으로만 알려져 있던 도마 복음서가 진짜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 도마 복음서에 보니까 한 50% 정도, 114구절 정도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이야기의 대부분이 어쩌면 좀 신비적인 체험들, 뭐 예를 들어서 돌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이걸 고민했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진짜가 도마가 쓴 것일까? 이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건 도마가 쓴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2세기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마복음서를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보는 거 보아야 믿고, 뭔가 이 해결해야 되는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도마가 이런 신비적인 도마복음서를 썼다고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후의 삶이. 호기심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던 이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통해서 치유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부의 도마의 행적을 보면 재미있는 게요, 바로 여기인데요. 이곳이 바로 인도 첸나이, 그러니까 이 남부 쪽에 있는 산토메, 그러니까 성도마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어디냐? 도마가 여기에서 순교하였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동심원을 쫙 이렇게 그면요, 제자들 중에 제일 멀리 가서 선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래서 한간에 어떤 소식도 있었었냐면, 우리나라 처용 있죠, 처용이 여기까지 온 도마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정도 요즘에 있을 정도로 도마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멀리 가서 제일 땅 끝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도마복음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제비를 뽑자 했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재수없게 도마가 어디가 뽑혔어요? 인도가 뽑혔어요. 인도는 되게 살벌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이 인도가 뽑힌 다음에 굉장히 갈등을 했으나 주님이 도마를 설득했을 때 주님은
그 도마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도마가 기꺼이 이 인도까지 가게 되는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한마디로 예수를 만나 치유를 받고 상처가 치유가 돼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용감한 하나님의 전도자,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도마는 어떻게 죽었는가? 이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창에 맞아서. 인도에 있는 사제들에게 붙잡혀서 창에 맞아서 죽였는데 흥미로운 게 도마가 상처가 치유된 이유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진 도마가 자기 스스로가 창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 이게 좀 우리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볼 대목입니다. 그렇죠? 실패한 기억, 패배한 기억, 또 나를 붙잡고 있는 상처의 감정.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패배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오늘 도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우리 3일 가족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면 문제는 우리 교인들 중에 유리 멘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옛날의 상처와 증폭이 되어서 더 고민하고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그 창자국을 만드시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도마도 변했습니다. 도마도 새 사람이 됐습니다. 도마도 새 은혜를 누렸습니다.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경험하시고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